예, 우리는 진선미를 흔히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고 모두가 좋은 가치이면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선미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재하는 것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진선미는. 그래서 여기서 좀 진선미는 우리가 당연히 글자로 봐서도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 쓰는 말이지만은 그 실존의 3단계, 실존의 3단계라는 철학을 봅시다. 이 말은 이제 저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이야기죠. 실존의 3단계는 제가 그 오래전에 20년 전에 하나의 시집으로서 시 하나로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3단계. 화면에서는 글씨가 안 보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의 3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첫 단계는 미적 실존으로서 플레이보이 돈환과 같이 쾌락만을 좇아 생활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도 어느덧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활을 올바른 규범에 따라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의 생활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이러한 생활도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회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 종교적 실존입니다. 자기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모두 버리고 절대적으로 신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신에게의 믿음으로써 그 종착점을 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단계가 사랑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맨 처음 남녀가 만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만남이 주는 쾌락으로 둘의 사이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이가 발전되면서 둘 사이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여 감싸주는 서로의 정신적인 사랑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서로 다른 인간이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만을 최선으로 삼다가는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해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믿는 조건 없는 믿음이 곧 사랑의 완성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존의 3단계를 말하고 그것을 비유해서 이제 사랑의 3단계 이걸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인용되는 것은 그냥 여기서 인용할 것은 실존의 3단계 그 자체입니다. 즉 키에르케고르가 한 것은 여기서 말했듯이 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입니다. 이거를 원어도 있지만은 좀 뭐 비슷하니까 영어로 쓰죠. 에스피칼, 이그지스턴스, 에피칼, 렐리지오스. 근데 이 말을 제가 그때 시를 쓰면서 그러니까 인용했고 지금도 이 용어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좀 그리고 요 특히 미적 실존에서 당연히 이 미적인데 이것이
언뜻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미적 실존이 뭐 돈황과 같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다. 미적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윤리적 실존은 그런 대로, 그러니까 그런 대로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윤리적 실존. 그러면은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태도. 그러니까 종교적 실존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좀 종교적 실존이란 말이 이 말이 되죠. 그런데 릴리저스 실존에서 릴리전은 종교라는 말이 맞긴 되긴 하지만은 릴리전은 릴라이 온 그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다 할까? 그래서 릴리저스는 좀 신에게 의지한다는 뜻인데 이 종교라는 말은 번역은 그렇게 되지만은 이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갓집 그런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아주 통합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것에 대비되어 종교는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어떤 우리가 단어적으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런 이제 엄밀한 한자 의미까지 다 보면은 릴리저스 이그지스턴스를 종교적 실존이라고 번역한 것도 조금 맞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의존해서 자신을 버리고 의존해서 신에게 판단을 맡겨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실존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좀 맞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 생활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더 크게 봐서 그러니까 우주의 하나의 그 자신 인격체 그런 존재로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미적이란 말이 우리가 이렇게 미학적이라는 그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요 미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그 존재, 그러니까 3차원 우리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 미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냥 우리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3차원 세계, 물질계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물질계의 가치. 물질계의 가치입니다. 그럼 윤리적 실존은 좀 더 이해가 더 쉽죠. 윤리대로 따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선함을 추구하죠. 선함을 추구하다는 것은 그 지구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선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구상의 어떤 물질 세계에서의 이익 그것을 초월해서 행동하는 것을 선하다고 보죠. 자기한텐 물질적인 쾌락적인 이익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대의라든지 타자 본위 혹은 다른 사람들과 우주의 조화를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 선을 행하면은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후생과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물질적인 존재의 물질계의 존재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적인 거는 또 여러 단계로 또 뭐 신명학이나 영성학에서 얘기하지만은 아스트랄계, 유계라든지 아스트랄계라든지 그 위에 영혼계 이렇게 뭐 어떤 한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근데 통칭 영혼적인 가치라고 우리는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란 것은 영혼계의 가치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혼계가 있고 계속 차원이 높은 우주가 계속 존재합니다. 우주에는.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하면 절대계라고 해서 그 완전한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 예?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 그것을 맨 상위로 보죠. 그러니까 절대계의 가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실존, 미적 실존이란 것이 결국은 이 미를 해당하는 거고 우리 물질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윤리적 실존은 선을 추구하는 거, 도덕과 윤리 그렇게 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실존으로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신뢰적 실존? 그건 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실존이죠. 네, 그런 실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존재들이 그 자기의 어떤 판단과 모든 그 독자적인 것을 떠나서 절대자에 귀의해서 그에게 그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종교적 실존, 신앙적 실존, 절대적 실존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것이 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은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진리, 완전히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적인 그 다시 진리라고 얘기밖에 할 말이 없겠네요. 네, 절대적인 가치, 진리. 그 다음에 선은 영혼계의 가치. 어떻게 하면 영혼이 더 존재적으로 더 존재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 미, 3차원 물질계에서의 그런 이제 어떤 자신의 그 모습,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흔히들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모든 존재들의 최선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 이렇게 진선미란 것은 그렇게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돼 가장 높은 차원, 그 중간 차원, 그리고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차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선하다 이것은 예,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건 참 우리가 상상보다는 그런 답을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아니 예수님이 선하죠. 보통 이제 웬만한 조금 남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한테도 선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선하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묻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충격적이죠. 근데 이 선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계의 그 가치라고 했죠. 영혼계의 가치. 그리고 저희 강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영혼 자체가 신아 자신은 이제 원래 영혼의 존재가 있지만은 이게 지상에 태어나는 그 지상의 몸으로 깃들어 태어나는 것은 그 영혼 전체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신,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고, 근데 예수님도 그 지상에 깃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지상의 몸에 깃들은 그 혼은 그 인간의 몸과 같이 연동해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완전한 선함은 영혼계의 가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적 본질인 그 하나님의 소만 그 완전한 선을 찾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이 미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깃든 존재가 아닌 그 완전한 신적 존재, 영혼계의 그 존재라야 그 선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선미란 말이 우리가 많이 쓰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아주 그냥 그 고도의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철학과도 연관이 되고, 그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